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치료하시는 하나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6절입니다.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세상의 모든 질병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며 우리에게 질병을 주시는 분 역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질병에 걸리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치료하신 하나님께 병 낫기를 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많이 기도해도 치유함을 얻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신을 돌아보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켜 순종해야 됩니다.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하면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자, 오늘의 본문 말씀 출애굽기 15장 26절입니다.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홍해를 건너 하나님을 구원자로 고백한 이스라엘 자손은 오늘날 신약에서 볼 때 예수를 주로 고백한 성도와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와 같이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로다 라고 고백한 이스라엘 자손을 홍해 광야길, 즉 교회 생활, 마라에서 엘림, 신강야, 루비딤으로 인도하시면서 여러 이적과 기사를 행하셨는데 이를 통해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어떤 능력을 베푸시는 분인가, 즉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가나안에 입성하기까지의 여정은 오늘날 우리가 세상에서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과정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가나안 땅, 안식, 즉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훈련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 여호와 하나님을 구원자로 고백한 이스라엘 백성을 수르 강요로 들어가게 하셔서 처음으로 인도하신 곳 마라에서는 쓴물을 달게 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쓴물이 있는 마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예수 믿는 우리 또한 언제든지 쓴물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그 어떤 쓴물도 달게 변화시켜 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하지만 여호와 곧 언약의 하나님, 언약 안에서 일하시는 언약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분명한 법칙이 있습니다. 쓴물을 달게 변화시키는 방법으로 첫째, 기도로 구하여야 합니다. ask, 구하라. 둘째, 쓴물에 따른 지시하시는 말씀을 찾아야 합니다. seek, 찾으라. 셋째, 쓴물이 달게 변화될 때까지 지시하시는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knock, 두드리라. 문이 열릴 때까지. 그리하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우리 앞에 어떤 쓴물도 달게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곧 우리의 쓴물을 달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마라에서 쓴물을 달게 변화시키는 능력을 행하신 후 그곳에서, 즉 마라에서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셨습니다. 자, 출애굽기 15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말을 정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하며 그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모든 규례를 지키면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그들에게 내리지 않겠다고 하시며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은 그들의 질병을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과연 질병은 누가 주는 것일까요? 자, 오늘의 본문 말씀 출애굽기 15장 26절입니다.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애국 사람, 곧 세상 사람에게 질병을 내리시는 이도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 곧 하나님의 백성에게 질병을 내리시는 이도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질병을 내리신다는 사실은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레위기 26장 16절입니다. 내가 이같이 너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파종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내가 곧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곧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하사 자기 백성을 삼으신 이스라엘 자손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을 어둡게 하고 생명을 쇠약하게 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자, 레위기 26장 25절입니다.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너희의 배약한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붙일 것이며 내가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연병을 보내신다고 합니다. 자, 신명기 가겠습니다. 신명기 28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네가 들어가 얻을 땅에서 필경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상한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케 할 것이라. 누가 백성의 몸에 연병이 들게 하고 폐병과 열병과 상한과 썩는 재앙으로 치신다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자, 계속 신명기 28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계열병과 개창으로 너를 치시리니 네가 치료함을 얻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침과 눈멍과 경심증으로 치시리니. 자, 누가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계열병과 개창으로 쳐서 치료함을 얻지 못하게 한다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누가 미침과 경심증으로 치신다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자, 계속 신명기 28장 59절에서 6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재앙과 네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여호와께서 네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네게로 가져다가 네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또 이 율법책에 기록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너의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네게 내리실 것이니. 누가 애굽의 모든 질병을 가져다가 몸에 들어붙게 하고 또 율법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모든 질병을 내리신다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질병을 내리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교회에 나온 우리에게도 언제든지 질병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병을 내리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질병을 주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5장 3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가기를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온역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나님을 섬겨야 할 사람이 예수 믿지 않을 때 그로 예수 믿게 하려고 질병을 주신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온역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질병을 통해 예수 믿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4절입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로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나사로가 병든 것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질병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사도 바울에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십니다. 자, 고린도 후서 12장 7절입니다.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38년 된 병자가 나음을 얻었을 때 우리 예수님은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랬습니다. 바로 죄로 인하여 질병이 들었다라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5장 14절입니다.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38년 된 병자를 우리 예수님 고쳐주시고, 네가 나음을 받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셨습니다. 바로 죄를 지었을 때 질병이 온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질병을 내리시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또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살지 않을 때 그에 따른 징계로 질병을 주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마라에서 교훈하신 내용입니다. 자, 출애굽기 15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정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처럼 하나님은 마라에서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 곧
언약을 지켜 행하면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내리시지 않지만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지 않으면 그 모든 질병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입니다. 자, 레위기 26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나의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나의 법도를 싫어하여 나의 모든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신명기 28장 15절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신명기 18장 21절에서 22절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얻을 땅에서 필경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상한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케 할 것이라. 신명기 28장 58절에서 59절 네가 만일 이 책에 기록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너의 재앙과 네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하나님의 규례를 멸시하며 하나님의 규례를 싫어하여 그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그 언약을 배반하면 즉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질병을 내리사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교회에 나갔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속한 모든 질병뿐 아니라 심지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질병까지 우리 몸에 들어 부어 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불순종하고 있는 자기 백성을 질병으로 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로 멸망에 이르게 하기 위함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부모도 자녀가 죽기를 바라고 징계 채찍을 들지는 않습니다. 징계를 통해 자녀가 그릇된 길에서 돌이켜 바른 길로 행하기를 바라며 채찍을 가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자기 백성에게 질병을 내리시는 이유는 자기 백성을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그릇된 길에서 돌이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이 뭐겠습니까? 가나안에 들어가는 구원, 안식, 즉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남유다 왕 가운데 히스기야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종교개혁을 이루고 태평성대를 누렸지만 말년에 죽을 병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진심 어린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생명을 15년이나 연장받았습니다. 그때 그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자, 이사야 38장 9절과 17절입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 병이 나을 때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자, 17절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육신의 고통을 더하신 것은 자신을 저주하려 하심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살리는 것은 영이죠.
자신의 영혼을 사랑하셔서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고 합니다. 욥기에도 이와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욥기 33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 영혼을 구덩이에서 끌어 돌이키고 생명의 빛으로 그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이 모든 일이란 욥이 당한 고통으로 물질의 고통, 자녀들의 죽음, 육신의 질병, 아내의 배신, 이웃과 친구들로부터의 모욕 등과 같이 사람이 사는 날 동안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고난의 채찍을 우리 인생들에게 되풀이하여 제삼 행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멸하러 하심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멸망의 구덩이에서 끌어내어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생명의 길로 이끄시기 위해 질병과 같은 여러 가지 고난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구약뿐 아니라 신약에서도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5장 5절입니다.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의 어느 한 사람이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는 말을 전해 들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한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페르나를 사단에게 내어주었다고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사단은 우리의 몸은 죽일 수 있어도 영혼은 결코 죽이지 못하며 오직 우리의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에게 내어줬다는 말은 그 영혼을 멸망의 구덩이 곧 지옥에 던져 넣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욥의 육체에 고통을 더하셨던 것처럼 음행한 자를 사단에게 내어줘 그 육신에 고통과 질병을 주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한마디로 육체는 사단에게 내어줘 고통과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더라도 그 영혼은 주 예수의 날에 곧 마지막 날에 구원받게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며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초점 역시 우리의 썩어질 육체에 있지 아니하고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가 그릇된 길로 갈 때 하나님은 우리로 돌이켜 회개하여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시려고 우리의 육체를 사단에게 내어주어 질병으로 고통받게 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셔서 멸망의 구덩이에서 끌어내어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우리를 찢으시고 치시는 것이지 결코 우리를 멸망에 이르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가 없다면 그는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육신의 아버지는 자기 뜻대로 아들을 징계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임의로 징계하지 않으시고 오직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하신다고 합니다. 즉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기 위하여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자기 백성 곧 예수 믿는 우리에게 질병을 주시는데 그 중에 대부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곧 규례와 법도를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로 돌이켜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우리의 육신에 고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 치료하시는 하나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질병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하여 있으며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병을 주시기도 하지만 우리를 낫기도 하시는 치료하시는 여호와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질병에 걸리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습니다만 오늘의 본문 말씀과 관련하여 볼 때 하나님은 자신의 말을 청종하지 않고 그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않으며 배반하는 자들에게 질병을 내리신다고 하십니다. 이런 점에서 질병은 불순종으로 인해 받는 저주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자기 백성을 질병으로 치시는가?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우리의 썩어질 육체에 있지 않고 영혼 구원에 있으며 우리의 영혼을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시려고 육체를 사단에게 내어줘 질병으로 고통받게도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치료하는 여호와가 되시는가? 오늘의 본 말씀처럼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하며 계명의 귀를 기울이고 그 모든 규례를 지키는 자에게 치료하는 여호와가 되신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병을 주시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우리가 가장 명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규례와 법도를 순종하지 않을 때 그에 대한 징계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질병으로 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돌이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오늘의 본 말씀 출애굽기 15장 26절을 읽음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